오랜 세월 혹독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인해 우리의 의식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무명에 가린 중생들에게 불성이 있음을 일깨우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혁신적인 가르침이 2500여 년 동안 시대와 공간의 옷을 입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펼쳐지며 이어져 왔습니다. 그 사이 인공위성은 우주를 날아다니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미혹한 어둠 속에서 문지방 하나를 넘지 못한 채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수없이 되묻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한번 어떠한 말씀해 주십시오. 관법으로? 예. 행주자와 관법으로. 대행선사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한국전쟁의 시대를 겪으며 세상의 근원을 알고자 하는 혹독한 고행 끝에 궁극의 이치를 깨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무의 행으로 수많은 생명들을 진리의 길로 이끄신 이 시대의 큰 스승입니다. 스님이 열반하신 지 어느덧 10년. 세상사는 하루가 10년같이 벌어지며 흘러왔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먹고 자고 숨쉬고 말하는 당신이 바로 참 나이다. 스님께서 일러주신 참마음의 소식은 차 한 잔에 담긴 고요함처럼 여여한데 성성한 이 마음은 쉼없이 일어나고 쓰러지길 반복합니다. 그를 지켜보며 누구라도 자기의 근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대행 스님의 주인공 관법. 홀로 어두운 산길을 가는 아이의 손에 밝은 등불 하나를 쥐어주신 그 자비심에 감사하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봅니다. 왜 행주자와 관법이냐 하면은 자기의 관법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상대가 있는 거고 세상이 벌어진 거지. 자기가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무효지. 안 그래요? 예, 자기 이 생산된 이 육체가 바로 화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알라, 나부터 믿으라. 그렇다면 나한테 모든 오는 것들을 나한테 맡겨놔라. 이것은 한 군데서 나는 것이니까 한 군데에 넣어야 된다. 몇 개에 놔야 된다. 대행 스님은 자기 마음의 뿌리이자 모든 생명의 근원인 불성, 즉 참나를 주인공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인공은 나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주인이면서도 내세울 나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복잡한 이름에 걸려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며 생활 속에서 쉼 없이 자기 근본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라 할 수 있죠. 스님은 국내외를 오가며 실로 방대한 양의 법문을 남기셨는데 이는 고스란히 법문 전집 허공을 걷는 길의 수록이 되어 출판되고 있습니다.
법문을 보면서 그냥 느껴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보배를 정말로 알아서 너희들도 그냥 자유자재해라. 다 벗어나서 그냥 정말로 보살행을 하면서 그냥 살아라라고 그 마음으로 해주신 것 같아서, 원래 진리 자체가 그러한데 이제 그거를 지금 시대에 맞게 그냥 꺼내 놓으신 것, 그냥 말이 주인공 관법이지 그냥 전체 다 이렇게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정말로 큰 스님처럼 그렇게 살기 위한 그 사다리라 그럴까? 내비라 그럴까?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둘로 보지 않는 게 관하는 거지. 관한다 이러는 거는 내가 이 사물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모든 것을 용도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딱 맡겨놓고 그거를 지켜보는 게 바로 관이야. 앉았고 싶으면 앉았고, 서서 저기 쳐다보고 명상하려면 명상하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하면서 자기가 관해보라 이거야. 주인공에 맡겨놓고 관하라 이거야. 지켜봐라 이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감흥이 되고 거기서 체험을 하게 돼.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부모 자식지간이나 그 마음이 돌아서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내 마음으로서 그쪽 마음 이 너만이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맡겨놓으면 바로 시우찌를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불이 들어오고 이쪽에도 불이 들어오니까 불 들어오는 건 전력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 들어오는 건 다 마찬가지로 불이 들어오게 되니까 서로가 밝게 살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 모두가 부처님이 49년 설에서 가르쳐 주신 이 길은 바로 이러한 것을 너부터 알고 믿고 너부터 알아야 내 골수에 내 마음고정도 알 수 있노라. 그리고 일체 만물 만생에 다 마음을 알 수 있느니라. 마음을 알 수 있는 까닭에 그 마음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공덕의 이치를 알 수 있느니라. 내가 곧 불성이니까 나는 그 불성을 믿고 의지하고 그 불성은 나를 리드한다고, 간단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모든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불성이라는 자체를 지금 현재의 내가 알아가는 거잖아요.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큰 스님께서 해주시는 거는 그냥 그거를 이렇게 말씀만 해놓으시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자체를 다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 환경 자체를 다 만들어 주셔서 정말로 믿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내가 부족한 부분들 체험도 하게끔 하고 점점점 개별적인 나라는 자체를 그 큰 나로 세상 어느 거든지 하나도 빠뜨림 없는 그 큰 나로 하나가 돼서 정말로 공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 마음의 그 훈기랄까요? 또는 에너지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부처님의 자비의 어떤 작용이라고 할까요? 당신 이렇게 품 안에 딱 넣어서 같이 키워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대행 스님은 관법을 통해 근본과 하나가 되는 깨우침을 얻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동시에 현실의 삶을 수행의 재료로 삼으라 하셨는데 과거는 타파하고 미래는 스스로 이끌어가라는 것이죠. 청감 스님은 불교학을 공부해 갈수록 스승이신 대행 스님에 대한 감사함이 커져만 갑니다. 이제 우리 스님은 선의 근본적인 전통은 그대로 있고 내 주인공은 믿고 맡기고 관하는 이 하나로, 이 하나의 방법으로 나도 벗어나고 다른 사람도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이 자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이 전체 도리를 그냥 이거 하나로 일관되게 이야기한다는 것. 이게 사실 제일 큰 차이예요. 첫 번째는 이 자리를 깨닫는 것이 대의지만 못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믿고 가면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 한 자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스님은 당장 사람들이 힘들고 눈물 겪고 아쉬운 부분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마음 내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연계성이나 또는 업보성이나 세균성, 인과성, 유전성 이 모두가 다 거기 차례차례로 이 몸뚱이 속에 의식 속에 있는 건데 의식 속에서 차례차례 나오니까 그걸 뭘로 막을 수도 없고 아주 살기가 상당히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 한 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 마음 속에서 해결을 해야지 않아 하고 거기다 그냥 되메껴 놓으면 대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이 됐던 거에다가 입력을 다시 하는 게 되니까 앞서 입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바다가 어떤 물이 돌아와도 다 받아들이죠. 받아들인다는 말도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받아지는 거죠. 받아지면 그대로 바다가 바닷물이지 그게 이물 저물 새겨서 딴 물이라고 이름 지어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들어갔다 하면. 그러니 따로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따로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천차만별로 행동이 나오는 거, 말이 나오는 거, 마음이 생기는 거 이런 것이 전부 내 몸속에 업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다 그냥 마음으로 다스려서 거기다가 맡겨놓고 좋은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놓고 언짢은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아 하고 놓고 이렇게 돌려서 마음을 돌려서 이렇게 자꾸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깨닫는 방법을 이야기한 분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불성의 힘을 굴려가지고 이 현실을 굴려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최상승의 깨달음과 나도 벗어나고 일체 중생이 다 함께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까지를 제시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대행 스님께서 인류에게 준 참 가장 큰 참 기여고 공헌이고 그냥 맡겨만 놓으면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모를 때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너가 알아서 너만이 알아서 할 수 있어 하고 맡겨놓으면 아주 정식대로 다 해나가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놔야 굴려놓는 거죠. 구정물이 들어왔을 때 바로 그 구정물을 대체하고 새물로 바꿔 쓰는 거나 똑같죠. 이런 것거정 이렇게 아마 힌트를 주고 가르쳐서 말을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오고 나서 이제 이 일 저 일 이렇게 이제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도대체 내가 뭘 놓치고 가는지 어찌 보면 정말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를 제 스스로에게 이제 묻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내고 또 관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정말 주인공에 대한 믿음이 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놔도 놓아지지 않고 돌려놓지도 못하고 좋게 생각을 잘 못 이제 결정을 지어놓으라고 큰 스님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거죠.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과거에 뿌린 마음의 씨앗들은 현재의 싹이 터 수많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걸 공부의 재료로 삼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노력들은 자기 근본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게 하니 병고액난조차 참으로 값진 스승들입니다. 제 모습이 이제 그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뭐 저의 기질이라든가 또 뭐 생각하는 습관, 업식 이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그 틈을 지금 당장 방법은 몰라도 일단은 내가 좋은 습관을 길러야겠다. 그래 이제 제가 2가지 규칙을 세웠죠. 일단 큰 스님 가르침은 생활 속의 불법을 얘기를 하셨으니 내가 내 생활에서 내가 맡은 역할, 뭐 책임이라든가 이런 소임은 소홀함이 없이 하되 꾸준히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코로나는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과 새로운 과제들을 던져주었습니다. 큰 고비를 맞닥뜨렸지만 불퇴전의 마음으로 더욱더 정진에 집중하며 내면을 향하는 도반의 마음밭에 알곡이 익어갑니다. 그리고 스님의 가르침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답이 내 안에 있음을 놓치지 않도록 촘촘한 그물망이 되어 우리의 수행을 단단하게 다져줍니다. 되는 것도 법, 안 되는 것도 법이다. 이런 것은 악한 것도 그 자리에서 나온 거, 선한 것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양면에 그것을 다 놓고 그저 진실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말이지 열쇠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 생각에 맡길 때 되고 안 되는 건 너밖에 할 수 없다. 되게 내가 마음을 되게끔 해야 내가 사니까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그냥 맡겨놓는 거 하고 맡기면서도 의심이 나고 또 맡겨놓고 조금 지내다 보면 또 의심이 나고 그래서 맡길 수 없는 거죠. 맡길 수 없는데 결정을 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자생중생들이 화해서 보살행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더 넓게 써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걸 표현하자면은 잘 되는 것만 있고 안 되는 건 없으면은 진리가 아니에요. 꼭 상대성이거든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갔다 하면 꼭 내려야 되죠. 꼭 내리고 꼭 내렸다가 또 타고 올라와요. 그 잘 되는 것만 있다면 이 진리는 끊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종점과 시발점이 둘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아하 이것을 나를 가리키기 위해서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안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되게 하는 것이고 되게 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한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생각에서 굴러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서 엉키고 설킨 것도 내 한 생각에 그 얽힌 거를 풀을 수가 있죠. 생각이니까. 한 생각은 한 찰나니까요. 현대 불교신문의 초대 사장이었던 김광삼 거사는 1993년 스님의 가르침을 집대성하여 한마음 요전을 편찬했습니다. 가르침의 요체를 주제별로 정리한 한마음 요전에는
스님의 구도 행적 또한 상세히 기록되어 승속을 넘어 모든 수행자들에게 큰 지침이 되는 필독서라 할 수 있습니다. 대장부 그런 대인이 없어요. 그 도량을 우리가 가늠할 방법이 없어. 그게 그냥 한 마음이고 한 마음이 그냥 우주 한 마음이니까 스님은 늘 그런 자리에서 행하고 말씀하시고 그랬던 거지. 더 알고 싶은 욕심에 이 경전도 보고 저 경전도 보고 나도 그랬어. 결국 믿고 놓고 관하라. 딱 그거 하나에. 그러고 보니까 금강경 5천여자에 그 공돌이, 부리돌이 뭐 이런 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반야신경 260자에 또 다 들어있고 그걸 더 줄여서 놓고 믿고 놓고 관하라 하는 대행스님 그 기둥 법문에 다 들어가 있다. 다 걸린단 말이야. 정말 84,000 법문을 딱 주장자 하나에다가 다 꿰신 거 아니야. 큰 스님의 행장을 쭉 읽어보면요. 큰 스님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혼자서 공부를 해오신 거 아니야. 혼자서 숲을 헤치고 길을 개척해 오신 거란 말이야. 그 과정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그냥 어떤 하나의 스토리로 그야말로 무슨 행장으로만 봐서는 안 돼. 그게 법문이에요. 큰 스님 행장이 그대로 법문이야. 그게 큰 스님의 행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입은 옷 한 벌 입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들어가서 그 정말 풍한설을 다 겪으면서 견뎌냈다. 예를 들어서 그 광나루 모래톱에서 겪으신 그 겨울, 그거는 그건 범인들이 상상할 수가 없어. 광나루에서의 겨울 고행은 그야말로 제 살을 씹고 제 피를 마시는 극한의 투쟁이었다. 겨울의 강변은 산중과 또 달랐던 것이다. 스님께서 회고하셨다. 밤마다 별을 헤아리며 천지 운행의 이치를 참구해 나갈 때 하루는 암흑이 광명이 되었느니라 하는 가르침을 들었다. 온 우주가 탄생하면서 수없는 은하계가 형성되고 그 속에서 또 태양계가 형성된 도리를 알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는 과학 문명의 시대엔 오신통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일일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과학 이전에 마음을 알아야 우주 탐사도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늘의 길은 그야말로 광대하여 무변무제할 뿐이었으니 겨울의 강바람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그냥 무슨 스토리 이어나가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장면 하나가 엄청난 공안이고 화두야. 관법은 우주의 문제에서 어린아이의 감기에 이르기까지도 오직 하나의 원리로 통합니다. 한마음 선원 부산지원은 어려서부터 관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스님의 뜻을 받들어 2017년에 한마음 유치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관하는 것도 평상시에 가르쳐줘야 하고 지금 우리 집은 뭐 모두들 괜찮으니까 이러지 말고 사람이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들 자식들 요만한 애들인데도 하다못해 감기가 들더라도 너 감기 낫게 하는 건 내 주인공밖에 없다.
너 주인공한테 네 주인공한테 이렇게 자꾸 가르치면은 그 은연중에 어린애들이 그 체험을 하게 되고 은연중에 어른보다도 나아요. 그렇게 돼서 자기 일들을 자기가 해결하고 나가게 된다고. 그건 어른이 가르치게 달려 있어요. 그 다른 스님들과 계실 때 큰 스님께서 인재불사에 대해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켜야지 된다고, 이 마음 공부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당장 부산에 전화해서 유치원을 세우라고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지원장 스님이 항상 마음에 그 마음이 있으셨대요. 스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네, 전쟁터입니다. 네, 저희가 보통 하루 일과 중에서 아침 모임 할 때 아까 마음 내는 거, 그리고 바깥 놀이터나 산책 가면서 이제 나가게 됐을 때 안전하게 또 내 몸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마음 내는 거. 지구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사람들이 불국토가 되어서 이 세상을 좀 살리려고 하면 마음 공부가 너무 중요한데, 사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숨 쉬듯이 관하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니까 유치원 때부터 아예 마음의 교과서가 나가야지 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표현이 되고, 주인공 오늘 하루도 내 몸을 잘 지켜서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 사실 다른 유치원이랑 똑같은 교육 과정을 하고는 있지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자기 마음자리를 밝혀서 쓸 수 있는 법을 배우니까 그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에 조금 밝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유치원과는. 부모님들이랑 통화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무슨 상황이 생기거나 일이 생기면 엄마 우리 함께 마음 내면 돼, 주인공한테 마음 내자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좀 기쁜 것 같아요. 아이의 작은 습관 하나도 마음의 도리 안에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음 유치원은 특히나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마음 공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이랑 아이를 대할 때 저의 기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성을 내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서 큰아이가 특히 손톱을 계속 뜯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바꾸려다 보니까 내가 바뀌어야지 모든 게 다 이제 좀 화목하고 편안히 돌아갈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마음공부 학교에 오면 스님께서 이제 큰 스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주인공 가음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거를 또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체험하기도 하고 이거를 또 부모님들과 함께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저렇게 하기도 하고 이럴 때는 다른 스님께서 알려주시는 저런 관을 해보기도 하고 하니까 조금은 제 마음이 좀 편해지고 아이들도 어느 순간 조금씩 저한테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하기 전에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부모님께서는 저렇게 나에게 화를 내실 거면서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라는 의문을 많이 품고 살았는데 그때는 큰 아픔이고 시련이었는데 바깥으로 에너지를 돌려서 남을 탓 안 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더불어가는 삶을 알려주려고 주인공이 나를 이 마음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왔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다. 스님의 가르침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우리들 곁에서 자비의 법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깨달음을 향해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쥐어주신 진리의 금강석. 이 귀한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지니고 실천해가는 것이야말로 내가 성장하고
가족이 화합하고 나라와 지구가 편안해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스님은 세세생생 우리가 만나는 산으로, 물로, 숨쉬는 공기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이 한마음 선언이라는 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버릴 정도로 걸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저 우린 금을 걸레로 이렇게 짜서 이렇게 말에다 놔도 걸레로 그냥 쓰기 때문에 집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금이라고 갖다 감춰야 그게 집어가지죠. 근데 감추질 않으니까 내놨으니까 저 금을 내놨으려니 이렇게 생각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사시고 이 도리를 관하라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바로 내 원소로구나. 내 공체 원소구나. 그러니까 에너지 주장자구나. 내 자불성이구나. 자불성. 그러니까 꼭 나는 나를 믿어야 되겠구나. 누굴 믿느냐? 이 세상에 누구 믿을 게 있어요? 자기가 자기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냥 잘은 모르지만 너 안에 주인공이 있으니까 믿고 가봐 가능해. 그거 내가 뒤에서 지켜줄게.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내가 힘들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의 지지를 받으면 그 힘으로 내가 한 단계 더 계단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역할의 지지의 역할을 하는 게 큰 스님 같아요. 마음의 보디가드를 딱 장착할 수 있도록 쉽고 빠르게 장착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신 분이십니다. 가면 갈수록 그냥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해놓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반하신 지 이제 이번이 10주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생각할 때는 뭔가 저 기억 속으로 저기 사라져 가기도 할 것도 같은데 뭐 전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살아서 안에도 살아계시고 밖에도 살아계시고 그냥 그렇게 항상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가면 갈수록 그냥 역력하니까 뭐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떤 분도 아니셔서 어떤 분이든지 다 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멋있는 분 같아요. 기쁘게 삽시다. 싱그럽고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이 기쁠 때 나도 기쁘고 여러분이 슬플 때 나도 슬프니 그것은 우리가 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김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그 어떤 아픔이라도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짊어지려고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부처님, 어떤 보살님, 어떤 선지식, 어떤 구세주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닦아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대자유인으로서 당당하고 싱그럽기 바랄 뿐입니다.